순종할 이유,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인을 모시는 것과 지배 받으며 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모시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어떤 친구보다도 가깝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며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속 모든 근심과 문제들을 알고 해결해 주심으로써 나를 안심시키는 분이십니다.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오직 한 분,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다스리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그분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으면 하고 바라는 때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선생이요 주이십니까? 선생과 주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세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치유자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주님의 다스리심을 서술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사랑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동등한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 만일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배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는 의식이 없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에 마땅히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주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내게 닥쳐오는 문제를 풀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 몸 하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감정을 제대로 추스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든든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이
주인이 되신 이후에 주님을 모시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배받으며 사셨습니까?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묵상에서 말하지요. 당연히 같은 게 아니에요. 모시고 사는 것은 내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린 거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내 의지보다는 억지로 혹은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관계를 원하셨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지도 않으셨을 거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선택권 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주인을 모시는 것에 대해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이 있다는 뜻이라고 오늘 묵상에서 말해요. 그분은 어떤 친구보다도 가깝고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곳을 아시며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나의 마음속 모든 근심과 문제들을 알고 해결해 주심으로써 나를 안심시키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의 눈물이 나오며 완전한 평안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는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주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주인이에요. 그런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사니 삶이 늘 불안합니다. 평안도 안식도 없고요, 늘 뭔가 쫓기듯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오직 한 분,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십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에요. 에덴 동산 때부터 그랬듯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묵상은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취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요,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며 기다리십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동등한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오늘 묵상은 말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주님의 제자예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생이 없는 거라고 오늘 묵상에서 말해요. 또한 지배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는 의식이 없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관계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지배받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고 눌림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복종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시겠어요? 주님께는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주인 되실 때 가장 잘 살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